수목원 교우들 한 1년평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수목원 교우들은 보니까 6명 출석했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나까지 합해가지고 5명이네요. 어디 뭐 우리 교우들이 출타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쓸쓸한 마음도 들어갑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그룹에 우리 교우들이 꼬마들까지 합해가지고 13명입니다. 어린아이 둘까지 합해서 13명인데,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11죠. 그래도 열심히 모입니다. 오늘 일해야 할 때 일하라, 그 가사를 제가 부르면서 제가 속으로 배워야 할 때 배워라라고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말씀해 보면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얼마나 선용하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배우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헌신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부터 쭉 보면은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성경책은 흔하죠. 그러나 성경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진리는 너무 없어진 시대인데다가 이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이 부름을 받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자처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요, 점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요즘은 아주 실감나게 느끼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제가 59년도에 재림교인이 됐는데 그때는 사경회를 밤낮 했습니다. 일주일 꼬박 낮에도 2시간씩, 밤에 1시간씩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경회 하는 교회 인근에 시골 교인들도요, 이 쌀 한 말씩 이고 와가지고 그 성도들 집에서 묵으면서 참석을 하는 그런 열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에도 와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금년에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듣거든요. 들을 사람이 없으면 혼자 이 얘기하는 거 얼마나 싱거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저도 듣는 거거든요. 이것은 참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 주일 동안 주제는 끝이 있는 세상, 오늘뿐인 세상,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시간은 감옥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이 떠가지고 있네요. 시간은 감옥이다. 시간을 감옥이라고 좀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은 감옥이다. 이거 참 별난 얘기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이제 읽으면은요, 거기는 이 지구 최초의 조사 심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네게 말했느냐? 그 다음 말씀 잘 유의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실과를 안 먹었으면은 뭐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벗은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벗은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빛을 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요, 우리가 시편 104편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을 옷으로 입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도 당연히 빛을 옷으로 입히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이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생명이 빛의 옷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딱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아나 버렸어요? 빛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졌다는 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다는 증명이 된 겁니다. 이 3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네가 벗었다고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것을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따서 줬어요. 아담이 따서 먹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말하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의 꾀임을 받아서 먹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심판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계시고 아담 부부는 피고처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피고 같은데요, 피고가 아니에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고 피고는 이제 누구예요? 뱀입니다. 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아담 부부의 증언을 들은 다음에 뱀에게 선고합니다. 그것이 1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아주 우리가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래 하였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안 물었는지 아시지요? 이 어디서 쫓겨나왔어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벌써 심판받고 뭐 했어요? 쫓겨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너 왜 그렇게 하였느냐 물었어요. 안 묻고 무슨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뱀이 흙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말은 틀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 맞습니까? 틀렸어요? 아니, 뱀이 흙을 먹나요? 이거 참, 이 구절이 아주 곤혹스러운 얘기입니다. 뱀이 흙을 안 먹는데, 왜 이 뱀이 흙을 먹는다고 얘기했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쭉 해서 19절까지 읽으면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말했죠.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았죠. 그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땅의 흙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뱀이 뭘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저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이중적으로 저주받았죠.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고 너는 기어 다니면서 저주를 먹고 살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뭐 실제로 흙을 먹을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개구리 같은 거 잡아 먹으면서 그게 묻은 흙도 같이 입으로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뭐 그 일리 있기는 있지만은 이 말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살피다가 보니까 이게 뱀은 저주에 저주를 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로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달았거든요. 이제 뱀은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한다고 해? 너는 뭐 하도록? 종신토록. 지금 누가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사단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에는 이런 심판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도망왔으니까. 그러나 여기 와서 지금 무슨 소리 듣는 겁니까? 조사심판, 종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뭐 할 걸 알았어요? 종신할 걸 압니다. 그 우리가 계시록 12장 15절 16절 그 쭉 보면 12절로부터 쭉 보면 나오죠. 사단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뭐 할 걸 알아요? 종신할 것을 아는 겁니다. 종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를 그러니까 사탄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나 종신토록 저주 가운데 산다 그 얘기죠. 이 땅에 우리가 동물 뱀을 보고도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로죠. 이게 참 엄중한 선고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자기를 종신시킬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죠. 그러니까 언제 올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자기를 종신시킬, 머리를 깰 종신시킬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담의 아내 여자는 이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아주 이기소침했을 거 아니에요, 요새 생각대로.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을 종신시킬 자손이 온다니까 얼마나 엑사이팅 했겠어요. 와,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나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자에게 이제 선고합니다.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그렇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아담 부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저주해서 여자는 해산할 때 엄청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지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자가 말이죠,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 그것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읽으면 이거 뭐 가르치는지 알죠? 우리 이게 뭘 가르치는 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낳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데,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아담한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 말보다가? 하나님 말보다가 아내 말을 더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자 만들기 전에 다 만들었잖아요, 남자까지. 그런데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뭐가 됐어요? 심히가 됐습니다. 심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심히 좋은 존재가 여자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여자가 그 심히가 뭐가 돼버렸어요? 심히 나빠져 버렸어요. 심히 좋았는데 심히 나빠져 버린 것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도 말합니다.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누구한테 한 말하고 똑같아요? 뱀도 종신토록 흙을 먹고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최초의 조사심판의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사람을 저주했습니까? 여기 저주받은 건 둘 있죠. 둘.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뱀, 하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때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해산의 고통과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것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고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읽어야 되고요. 우리 재판받을 때, 오늘 이 세상에서 재판받을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사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형. 예, 사형입니다. 사형 다음에 무서운 형벌은 무엇일까요? 종신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종신하는 존재는 다 죄수죠. 그러면은 아담이나 뱀이나 다 무슨 형을 받은 겁니까?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종신형. 그런데요, 이 종신형은 사람 따라 다 기간이 달라요. 그렇죠? 이 종신형을 말입니다. 30년 형을 받았는데 10년 만에 죽어버리면은 그건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10년 만에 종신했으니까. 그런데 종신하는 게 말이죠. 한 30대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받았는데 40에 죽으면 종신 10년 종신기간, 그렇죠? 그런데 한 80살 살면 어떻게 돼요? 50년 기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수예요? 무슨 수예요? 종신수들입니다. 다 종신수들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오래 종신형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오래 살면 고생을 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생각해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거 참 묘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에 살아가는 것들은 다 종신수들입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종신수들입니다. 그 기간이 각각 이제 다르죠. 이 말은 이 지구가 종신수들의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종신수들의 감옥인데요. 자, 이 아담 부부가 종신형을 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호세아 6장 7절에는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기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없어지니까 뭣도 없어졌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던 빛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20절에 그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그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뭐예요? 옥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까지 이거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한 것을 예수께서 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부활했구나.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주장하는 교단 아시죠? 문장로님? 모르겠어요. 그게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럽니다. 또 죽은 영들이 연옥에 가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죠. 그게 뭔지 다 아시죠?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옥에 있는 영들 이걸 연옥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에 이 연옥에 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림보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 림보. 그래서 이거 아주 어려운 건데요. 이거 전부 비동적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직역을 하면은 육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영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례 요한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얼마 안 되니까 오손도손 얘기 좀 해도 되잖아요. 예? 침례 요한은 본질적으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침례 받았어요? 본질적인 죄인에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요한도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가하니라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에게 침례받는 게 예수님이 침례받는 게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인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주석에 있는 거 이 책 저 책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육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 육체가 누구예요? 그거 죄인입니다. 죄인들. 예? 이제 이 뒤에 그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뒤에 나오나 지금 하나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침례받은 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영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로마 8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는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누가 내게서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신 사실은 당신 속에 있는 것으로 일어나셨지만은 로마 8장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이 얘기를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 지구가 옥이라는 사실을, 지금 감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사탄을 잡아다가 무저갱에 가두는 얘기가 나옵니다. 1000년 동안. 그런데 그 무저갱을 우리가 계시록 1절로 3절에 무저갱이라 한 말을 계시록 20장 7절에 해석을 했거든요. 옥이라고 했습니다. 옥. 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그 옥에서. 그 지금 1절로 3절은 사탄을 어디에 가두었는데? 무저갱에 가두었는데, 무저갱에서 놓여 나오는 것을 20장 7절에는 어디서 놓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옥에서 놓이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던 데가 옥입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 보면은 그 옥이 어디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구? 아담이 종신형 선고를 받아서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은 다 무슨 수가 됐어요? 종신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종신수가 돼서 종신할 때를 세우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는 세월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종신형을 받고 보니 이 영원함이 종신할 때까지 무엇을 세워야 돼요? 세월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함이 아담이 종신수가 되는 일을 통해서 변질한 것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영원함이 변질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신수가 된 것처럼 사탄도 종신수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있는 것은 시간의 세계입니다. 시간 세계입니다. 영원한 것은 뭐가 없어요? 종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 세상이 됐고요. 모든 사람들은 시간 세상에 갇혀 있는 종신수들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종신 기간이 달라요. 아담은 930년이나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이나 됐습니다. 금방 태어나서 죽는 아이는 그 종신 기간이 하루도 안 되죠. 하루 이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종신하는 기간이, 종신수로 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도 어디에 살면, 이 감옥에 살면은 시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간은 감옥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감옥 속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종신하는 기간이 각각 좀 다르죠.
우리는 지금도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약에는요, 다 언약에 정표가 있어요. 언약에 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정표로 준 것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13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죠. 영원한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표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징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는 어디에 있지 않다는 겁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 8장 9절을 읽어보면은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담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셔야 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담 부부에게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사람을 창조하신 이 얘기 속에 그들에게 뭐하고 뭐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아담 부부는 아직 무엇을 가지고 있던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슨 상태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죠? 영생을 가진 그 상태, 생명이 된 그 상태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이제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날 죽어야 하는데, 그래 죽으면은 무슨 일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은 거두었지만은 그들에게 무슨 생명을 주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생명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생명만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 현재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육체의 생명만 가진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육체의 생명도 가졌지만 영원한 생명도 가진 사람. 이 두 종류가 삽니다. 그래서 육체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은 이 육체 안에 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생을 얻은 사람도 무엇에 갇혀 있어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죽어버릴 이 목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아등바등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어차피 죽는데 그렇게 죽기를 싫어해요. 저도 똑같겠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당신은 죽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나는 죽는 거 안 싫어요. 제가 대답 그래 하겠어요? 우리가 종신기간이 긴 사람은 그 기간을 왜 주셨다고 하셨는지 다 아시죠?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하게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기간이 길수록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좀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기간을 못할 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것이 제7일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와 더불어 이 땅에는 홍수 안 내리겠다 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는 무엇을 또 표징으로 주었어요? 무지개. 예,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을 때는 언약의 표징을 꼭 주셨더라고요. 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창세기 12장에 말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복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복.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무엇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뭘 만나야 돼요? 복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은 못 전하고 뭘 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복은 못 전하고 저주를 전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참 감히 말하기 두려운 말이지만은 복이 아니고 저주인 사람이 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났으면 뭘 만난 거예요? 복을 만난 거예요. 우리 안장로님, 복이 뭔지 아시죠? 예, 시편 133편 3절에 복을 뭐시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존재라는 말입니까? 영생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은 무엇을 그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재림 성도들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재림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복을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복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뭐가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 수목원 성도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간에 수목원 성도들은 성경 안에서 정말 뭐가 되도록 돼야 되겠습니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우리 모두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에게 나한테서 복을 받아가 가야 돼요. 내가 복이니까요. 그 복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그거 시간 아니고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뭐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사시는 없었죠. 그때는 온 지구가 다 기후가 고루고루 골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재림 교인이 된 다음에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포시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사시라고 했냐 이거죠.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이 사시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사시가 뭔지 좀 엄청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일자와 연한 있잖아요. 일자와 연한. 일자와 연한은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의 운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운행. 그러니까 이 넷째 날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는 이 말은 시간을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전체 운행에 대한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일자는 뭐예요?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의 자전입니다. 연한은요? 지구의 공전입니다. 그러면은 징조와 연한, 징조와 사시 이것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추리가 돼 나간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요 사시는 무엇인고 하면은요 지구의 공전 궤도를 얘기한 겁니다. 아니 지구가 공전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공전 궤도가 사시입니다. 사시 포시즌 사시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천문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적도가 있는 거 다 아시죠? 하늘에도 적도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적도를 연장선으로 해서 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도라는 게 있습니다. 들으셨죠? 그 황도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입니다. 궤도입니다. 그런데 춘분점은 1년의 상반기에 이 황도와 하늘 적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게 춘분점입니다. 추분점은 하반기에 이 황도와 적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지점은 이 궤도 중에 지구가 가장 북쪽에 있을 때가 하지점이 됩니다. 가장 멀어요. 이 춘분점, 추분점은 가까워요. 그리고 동지점은 지구가 가장 남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라고 했을 때는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도는 황도 궤도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일자와 연한 그것을 어떤 일자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쉽죠. 그러나 연한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전 궤도를 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시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럼 징조는 뭔가? 제가 우리 재림 교인이 되었을 때요. 이 징조 얘기, 태초에 무슨 징조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세에, 천연계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한 얘기를 미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 금방 됐는데 성경 모르잖아요. 그런가? 그렇게 이제 들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각하니까 암만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65편 8절에서 징조가 뭔지 알았어요. 시편 65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요 두려워하나이다라는 히브리 원문이 야레입니다. 야레. 근데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경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경외. 그러니까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인하여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경외하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지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끝에 사는 이들이 당신 표징들을 보고 놀라워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워한다. 놀라워, 야레를 놀라워한다고 번역했습니다. 당신께서 동력과 선역 끝을 환호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가톨릭 성경입니다. 그런데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머나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크게 놀라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일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징조입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일정한 것은 무슨 징조지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참 점잖기만 하시네. 그것은 창조주께서 친히 천체를 관리하신다는 표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운석이 떠돌아다니다가 소행성들이 떠돌아다니까 와서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깨지고 어쩌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이 지구를 관리해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주님의 징조인데, 무슨 징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을 관장하고 계시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글쎄 징조가 하나님께서 전체를 친히 운행하신다는 것을 연한과 일자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지정하신 것을 이렇게 그 당시의 말로 표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시간은 창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감옥입니다. 저는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8장 23절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탄식하는 것은 양자될 것. 그 양자되는 게 뭐예요? 양자되는 거. 양자가 된다는 말, 성경에서 양자가 된다는 말은 상속권을 확실히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양자될 것,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 놨는가 하면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소크라테스는 이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은 말이죠, 영혼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영혼 불멸론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시간은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감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이 시간 감옥에서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시간 감옥에서 건져내실 그때에 우리들은 시간이 필요 없는 세계, 시간이 없는 세계에 사는 겁니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간은 감옥이다. 오늘 그런 제목을 제가 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제가 시간이 너무 가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3분째 1은 남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자야 되겠고 여러분도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하루씩 잘 살아야 합니다. 하루씩. 아이고, 내일 잘 살지. 그것은요, 영생 안 가진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뭐예요? 복. 내일도 나는 복. 어제도 나는 복. 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탄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도 뭐 했으니까, 종신했으니까 너도 뭐 하라. 종신하라고 해요. 너도 종신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영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탄은 이걸 어디에 가두어 놓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시간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시간 감옥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수목원 교우들과 제가 다 함께 만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만 합당하게 주께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쉽죠? 10년 동안 충성하라는 말보다 쉽습니까? 오늘은 충성하라고 하면 되는데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 3장 13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되는구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적은 무리들이요, 오늘만 주 앞에 충성합시다. 그러면 주님 오셔서 우리들을 시간 감옥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다 대하여 보는 기쁨을 다 누리도록 우리 주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적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은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시간으로 변한 이 세상에서 시간 속에 갇혀서 삽니다. 우리가 육체가 되었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이 되도록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약속하신 대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복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처소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이 밤도 은총의 품속에 편히 쉬게 하옵시며 이제 내일 저녁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다 함께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